이제 이영호 선교사님, 루마니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12분씩 그렇게 할애를 받았습니다. 11분 30초가 되었을 때 여기 앞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제가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지만 제가 루마니아 짧은 루마니아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간단히 루마니아 상황과 동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찬송하며 나는 살겠다. 또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친구 대신 내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Suno harfa laudei mele numai pentru Dumnezeu, la nevoi și la durere, aleluia, îi cânt eu. Toată viața cât trăiesc, pe Iisus îl preamoresc. Toată viața cât trăiesc, pe Iisus îl preamoresc. Amin.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소련의 수장되었던 후르츠초프가 미국에 와가지고 전 세계가 이목하는 가운데서 큰 소리를 지른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모두가 공산화가 될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고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비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활짝 한번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공산주의가 멸망할 것을 그렇게 빨리 멸망할 것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루마니아의 상황과 동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유럽의 상황은 혼돈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동유럽은 평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볼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동유럽의 종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 그리고 정교, 오르토독스. 여러분께서 이 정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교에서 천주교 캐톨릭이 나왔고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는 더욱더 형식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9년 12월 25일 날 루마니아는 차우체스쿠가
백성들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총에 맞아 죽으면서 공산주의가 종막을 내렸습니다. 이 차우체스쿠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나쁜 대통령은 아니었는데 북한의 김일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일성을 만난 후에 김일성이 북한 사람들에게 심처럼 추앙받는 것을 보고서 나도 그렇게 한번 추앙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일 높은 고층 빌딩이 있는 것을 보고서 나는 제일 넓은, 유럽에서 제일 넓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궁전을 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도시가 수도에서 약 30분,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브라시오브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를 비행기를 타고서 지나가 보면 그 도시의 모든 집들을 차우체스쿠라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그 도시의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92년도 루마니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많은 상황들이 좋지 않았지만 특별히 루마니아 교회를 보고서 굉장히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오니까 우리 미국 성도님들이 50년대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50년대에 한국교회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60년대에 오신 분들은 60년대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저는 퍽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루마니아는 공산치하에서 예배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자유가 없었고, 또 신학생들을 1년에 1명 또는 2명 이렇게밖에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소멸이 되도록 공산치하에서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제가 가보니까, 처음 가보니까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짧을 때는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고 길 때는 5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전부 다 치마를 입고 있고 반지를 낀다든지 아니면 귀걸이를 한다든지 팔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에서는 찬양을 한 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곡도 좋고 10곡도 좋고, 또 손님이 오면 한국 손님이 오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또 미국 손님이 오면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왔는가? 아니면 내가 좀 더 배워야 되는가? 이럴 정도로 아주 퍽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서 이 루마니아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백성의 약 3% 정도만 보험적인 신자들인데 왜 부흥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학적인 교육 또 신학교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제한받았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공산치하에서 모두 해외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현재 침례교회의 경우를 들자면 목사님 한 분이 7교회를 담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종들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 제가 루마니아에 92년도 3월 달에 들어갈 때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계셨지만은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금은 약 2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작되는 교회마다 모두 다 부흥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의좋게 서로 힘을 합치고 의논하고 이러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루마니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할 수만 있으면 그물을 던져보자. 한 사람을 낚는 것도 좋지만은 그물을 던져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교회가 아주 고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전도를 하는 데에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이 즐겨하는 복장을 가지고 교회 오면 모두 다 눈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고 많은 교회들이 나이가 연만하신 분들로 채워진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키울 수가 있겠는가? 또 우리나라의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에 미국에 오는 것이 꿈이었죠. 그런 것처럼 루마니아인들도 그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가르치면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겠다. 그리고 또 때마침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영어반을 시작해서 광고를 했더니 100명의 젊은이들이 100명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젊은이들이 일본의 가라테가 참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 태권도를 가르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쳐 주겠다 하고서 또 광고를 한번 내봤더니 또 1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명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루마니아로 오십시오. 이 100명이라는 숫자를 모으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영어들을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국 사람은 비자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교육하다가 실패를 보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영어보다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을 내가 잘 키울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서로 눈치를 보는 가운데 정교에서는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잘못된 분위기 가운데서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교육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 끝에 여름에 아예 멀리 7시간, 8시간 떨어진 그런 곳에 몽땅 한 70명을 수련회를 간다 해가지고 몽땅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멘까지는 하셔서 참 좋은데 그 다음 주일날 그때 제가 70명이 결신을 하는 것을 보고서 옆에 있던 미국 선교사님이 당신은 참 이제 영적인 자녀를 참 많이 한꺼번에 낳아서 참 좋겠다고 저에게 부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날 저는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면 내가 교회 소개를 안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겠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지만 우리 정교에서는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교회 가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교회 가고 장례식 할 때 교회 가고 성탄절 때 교회 가고 부활절 때 교회 가고 그러면 출석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하는 생각 가운데 그들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마니아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받지 아니한 목사님들이 90% 이상인데 어떻게 하면 루마니아 교회 장래 지도자를 잘 키울 수가 있겠는가 하고서 선교사들이 협의하는 가운데서 루마니아 교회 지도자를 키우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선교사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을 한국교회에 전달하니까 한국교회에서 교단의 지도자급 되시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연합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사님들이 되어주시고 또 힘을 합쳐주셔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서 지금 신학교 건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였지만은 모든 저희 신학생들은 졸업하면 개척을 한다는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교회 지역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한 목사님이 7교회를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무교회 지역들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들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보고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대단히 보편적인 것이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가까이 고기가 있으면 가까이에서 고기를 잡고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에 고기가 있으면 그곳에 멀리 가서 고기를 잡고 그러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이곳에 열어주시면 그곳에 빨리 가야 되고 먼 곳에 주시면 그곳에 가야 되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이야. 너의 일터는 사마리아야. 너의 일터는 땅끝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덩어리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사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후원하는 교회의 일도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의 총사령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엇을 하오리까 주께 물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감동을 주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고 주께서 뜸을 들이시면 우리는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계 선교 이렇게 말하면서 무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그냥 가볍게 얘기하세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이러지 마시고 세계 선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계 선교. 우리는 주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10년 하고 선교를 힘껏 후원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보람된 일을 더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의 후원만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3년 동안 했어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루마니아로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 약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도 아닙니다. 학식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무엇을 지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그때가 주께서 일하실 때이십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단순히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